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6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알퐁스 도데라는 분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1871년 보불 전쟁, 독일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합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로이센에게 넘겨주는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프란츠는 늘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지각해서 학교에 갔는데 교실 안에 동네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다 와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그날은 그 지역이 독일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마지막 수업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모국어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받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 학부모들도 다 함께 수업에 들어왔던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언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설령 노예의 처지에 빠지더라도 국어만 잘 지키고 있다면 스스로의 손에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프랑스어로 수업을 하는 마지막 날에 프랑스어로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국어, 국어의 소중함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언어,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손에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소설이지만 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을 하고 운명했습니다. 다윗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마지막 말을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이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요 역사가였다고 합니다.
이 의사와 역사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에만 근거합니다. 사실에만 근거해서 진단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가의 기록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예수님의 행전은 사실이다,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시간 배열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더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그의 두 번째 책,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슨은 스터디와는 조금은 달라요. 이 레슨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체능계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실력을 쌓는 것을 레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그 삶의 전부를 제자들에게 뭔가를 레슨시키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장 3절입니다. 이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위에 계시는 그 마지막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 계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 포함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은 우리의 죄 사함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 말씀에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의로운 삶, 성화와 직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비하, 낮아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승기,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살아계심 둘 다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시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프랑스 앵발리드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앵발리드 성당에 가면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누굽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일평생에 야욕과 야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장터로 이끌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어 그곳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앵발리드 성당에 관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요? 앵발리드라는 불어의 뜻은 불구의, 쓸모없는, 무효,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세상에서는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삶이 어떠하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는 무효의 삶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효의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다시 사심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독교의 힘, 교회의 힘, 신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른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계속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옷 박힌 이 자국이 있었고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만져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졌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통과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최소 12번 이상, 어떤 사람은 15번이라고도 합니다. 최소 12번 이상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40일 동안 12번 이상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야고보, 유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종의 고백,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의 피로, 주인의 생명으로 맺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위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종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주인입니다. 종은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인정해 줍니다. 그 주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12번 이상 나타내 보여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집중적으로 레슨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했던 주제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말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훈련받으시고 또는 모여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시작해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캠퍼스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십시오. 표시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지도를 펴놓아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시된 영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바실레이아 나라 또는 왕국이란 뜻입니다. 여기 바실레이아에서 바실루스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왕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이 권한은 절대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참된 힘을 수용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왕이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이 물질이나 내가 가진 출세나 성공이나 명예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탄의 나라와 힘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질병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통치합니다. 십계명, 산상수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어느 생활을 돌아본다면 오늘날 얼마나 이 욕설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을 지금 들으면서 또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살인이라는 죄를 범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성관에 있어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전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도소는 비계되어져 있습니다. 경찰들은 진짜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 건져주는 일만 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고발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구약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독사가 물었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말입니까? 차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람의 어떤 외모나 실력이나 소유나 능력으로 인한 출생으로 인한 차별이 다 사라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말씀 1장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세기 사회에서는 누가 왕이 되면은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 왕이 나라가 다스렸던 모든 영토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면 이제 새 정부는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의 새 황제가 즉위하면 전령들이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갑니다.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갑니다. 그곳에 가서 새 황제가 등극했다. 그러니까 새 황제에게 마땅히 충성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부터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잘 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의 모든 언어의 모든 방언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진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삶 속에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령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멈추면 안 된다. 교회는 멈추어 있을 권리가 없다. 전령이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전령이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결정해가지고 멈추어 있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배와 기도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길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예수님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는 결코 중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집트 콥틱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이 예배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갔습니까? 2천만 명이 내다버린 쓰레기를 모으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하는 거, 살아가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생명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래로는 나눔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이 아래로는 나눔에 힘써야 되고요, 안으로는, 세 번째 안으로는 내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레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꽉꽉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